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5월 29일이죠. 그리고 지금은 오전 11시가 넘어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면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3,563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있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달려든다 할지라도 결코 붙들어맬 수 없을 만큼이나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그건 바로 시계추입니다. 시계추. 아무리 힘쓰고 용쓴다 할지라도 흘러가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붙들어매거나 멈추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거죠. 야속하다 생각해도 인정머리 없이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또 아쉽다 해도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게 세월이고 시간이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아껴가면서 사용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하다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이 소중하니까 물을 절약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돈 아껴 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돈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돈 아껴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이 16절에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이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간을 지혜롭게 잘 선용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지혜롭게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쓰는 걸까요? 언젠가 그 CBS에서 제작하는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뭐 세바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강사분이 하신 이런 말이 기억이 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게 시간을 잘 선용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지혜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더라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하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그 비유가 나오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집을 짓느냐, 생각을 하지 않고 짓느냐, 그 차이점에 있었어요. 비가 쏟아질 미래와 그 비 때문에 홍수가 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미래를 생각하느냐, 혹은 폭풍이 휘몰아칠 미래와 그 폭풍 때문에 집이 흔들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미래를 생각하는가. 만약에 미래를 생각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다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겠죠. 비록 그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일이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부터 그 집을 지어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당장이 편하니까 지금 쉽게 쉬운 걸로 하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러다 미래에 진짜로 곤란한 일이 현실적으로 생기면 어떻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야, 당신은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반석에 집 짓기를 진짜 잘했네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여유 부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간을 잘 선용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래에 지었던 사람은 어떨까요? 아유, 뭐 이렇게 무너져 내릴 거를 내가 알았으면 그때 내가 괜히 삽질했네. 헛된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했네. 나도 쟤처럼 반석에다 지을 걸,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껄껄껄 껄무새 되겠지요. 그렇게 후회하게 될 거고, 그러니 이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선용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5처녀는 미련한 사람이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두 그룹들 간에서의 차이점도 가만히 보면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미래를 생각하고서 오늘 기름을 준비해 뒀었냐 안 했었냐, 그 차이점에 있었어요. 앞날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는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나머지 5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누가 더 지혜자냐? 대답은 뻔하죠.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산 사람이 지혜자예요. 또 미래를 위해 오늘 준비해 뒀던 게 그 시간을 잘 선용한 아주 좋은 방법이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의 현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훗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자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산다면 나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선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잔치에 참여하는 내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선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헛된 시간에다가 무언가를 사용하지 말고 보람된 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내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써라라는 게 바로 이 선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게 잘 유지하고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시간을 선용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짧은 3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지만 굉장히 잘 선용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돌보아 주셨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끊임없이 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로 의미 있는 것에다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일을 위해서 선용하고 또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약속된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것이고 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선용하면서 아끼지 못하고 그냥 되려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100불짜리 지폐 있잖아요. 그 100불짜리 지폐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아저씨가 한 명 있어요. 저 아저씨가 누군지 아세요? 예, 이름이 나오네. 아까 일부에 어떤 분은 부시? 이러더라고요. 예. 저분이 누구냐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이 건국할 당시에 이제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조지 워싱턴만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조지 워싱턴과 함께 벤자민 프랭클린도 함께 미국의 건국에 애를 쓰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제일 고액권 캐시인 100불의 얼굴을 딱 하니 받게 된 거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무슨 말을 했냐면 시간의 낭비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낭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캐시 중에 제일 센 100불짜리에다가 떡하니 얼굴이 박혀 있으니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돈 낭비는 가장 큰 낭비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시간의 낭비가 가장 큰 낭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영국의 격언에서도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큰 죄는 없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만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낭비하는 건 최대의 낭비가 되고 그만큼
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겠죠. 역시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이 말씀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질을 하면서 내 하루를 보낼까? 이 시간을 쓸까? 의미 없는 것에 소비하고 정말 쓸데없는 짓에 낭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루하루 흘려내 버리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의 낭비가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의 자신을 사랑을 하고 그리고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어질 그 영원한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안다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유익하고 이익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 아니겠어요? 어느덧 이렇게나 빨리 2022년도에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벌써 3,563시간이 흘렀고 이제 3,564시간을 향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시간, 붙들어 맬래야 붙들어 맬 수 없는 이 귀중한 세월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세월을 아껴서 내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악한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세월을 즉 시간을 잘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현대의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뭐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정말 점점 더 사람을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전혀 사라질 기색을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되려 점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죠.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얼마 전 텍사스 보세요. 지난 24일 날 화요일 날 18살밖에 안 되는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총기를 난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리디 어린 그 어린아이들 19명하고 선생님 2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또 최근 몽키팍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새로이 돌고 있죠.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뭐 별거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막 돌아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남자 동성애들 간에 난교 파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의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급속도로 번져가게 되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WHO에서 발표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몸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주변으로 급속히 번져 나아가는 것처럼 이 사단의 악한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 급속히 물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꾀를 내서 별의 별 다 온갖 짓거리를 다 하면서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들고 있어요. 이렇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음으로써 이 시간을 잘 아끼고 그래서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윗부분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뭐 때문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하냐? 더럽고 악한 걸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 더럽고 악한 씨가 자리를 틀고 또아리를 잡죠. 끝내는 더러운 말을 토해내게 만들고 악한 행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해요. 이게 바로 사단마귀의 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모데서에서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적극적으로 버려야 해요. 그래야만 이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과연 나는
악의 어떠한 모양에도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정말 성결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자신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생애는 여러 다양한 모습의 죄들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있고 거기에 얼룩져 있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없이 연약하고 죄된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죄 속에 깊이 물들어 있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해질 무렵의 어느 날 이 다윗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저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그녀가 당시 전쟁에 나가서 힘써서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기억 속에 그녀의 벗은 모습이 자꾸 생각나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결국 생각 속에 또아리를 튼 거예요. 또아리를 트는데 성공한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처음에는 안 돼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안 돼가 대대대대대로 가게 되고 결국 그녀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가할 때입니다. 한가할 때. 시간이 남아나고 여유가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을 가장 최적의 기회가 돼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이때도 역시 한가한 때였어요. 부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마당에 그 시간에 왕인 다윗은 자기는 늘어지게 낮잠을 즐기고 여유롭게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서 유유자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죄가 그 틈을 누리고 슬그머니 침투해 왔던 겁니다. 시간이 남아나고 한가할 때 죄악에 빠질 여지는 더 높아지는 법이에요. 어쩌다 보면 이거는 그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다 보니까 범죄하는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질 여지도 없어요. 바쁜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그죠?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 선수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다 아실 겁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지난 23일 날 월요일에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역대 최초로 득점왕에 오르게 되면서 그 골든 슈즈를 받게 되어지는 영예를 얻었어요. 근데 만일, 정말 만일인데, 그 금지 약물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그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도핑 테스트는 보통 언제 이루어지냐면 훈련 기간 중 아니면 시합이 막 끝나자마자 곧바로 테스트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 결정골을 넣고 경기가 끝난 후에 도핑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 정말 만일 거기에서 손흥민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든 슈즈 박탈은 물론 그게 문제예요. 선수 생활 끝장나는 큰일이 나는 거죠. 이거는 운동선수라고 하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또 이번에 다가오는 6월 1일 수요일은 한국에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이제 치러져요. 근데 만일 이때 누군가가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딱 됐습니다. 근데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부패한 수를 쓴 게 나중에 들통이 났다, 발각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당선됐다 할지라도 취소되는 수치를 겪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선거에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처럼 세상에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그 원칙을 무시하거나 벗어나 버리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곧장 실패의 나락으로 가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한테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아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부지런히 살아간다 한들 기본 원칙인 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어긋나고 벗어난 채 살아간다면 아무리 공든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너 아웃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과연 주의 뜻인지 이것을 먼저 알고 나서 부지런히 살아라. 그래야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영양가 있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자 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일까?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복된 길, 의의 길, 신실한 길인가? 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인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찾아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나를 주의 뜻에 맞추어가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질 때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고해왔던 여러 많은 공든탑들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행 작업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중국의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손무의 6대 손이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빈도 조상들처럼 정말로 똑똑하고 영특하고 병법에 아주 능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이 손빈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만 믿고 교만하고 모든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었어요. 어느 날 전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장군하고 누가 많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나, 이 내기를 한 거예요. 결국 영특한 손빈이 이겼냐? 아니었어요. 손빈이 졌어요. 패배한 원인은 뭐였냐면 일꾼들의 배치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손빈은 100이면 100 전부 이 덩치 좋고 힘센 사람들로만 전부 뽑았는데, 이 전장군은 100에서 90명은 덩치들로,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대장장이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대장장이 중에는 막 빌빌거리고 진짜 약골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껴 있었다고 그래요. 시합이 시작되고 다들 열심히 나무를 막 패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끼날은 자연스럽게 무뎌져 가죠. 손비는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마을로 일꾼들을 보내서 새로운 도끼를 구입해 오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전장군 측에는 10명의 대장장이가 있었죠. 도끼날이 무뎌지자 바로 대장장이들이 신속하게 그 무뎌져 있는 도끼갈을 갈아주고 곧바로 이 일꾼들은 나무를 팰 수가 있었어요. 이게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만 믿고 도끼자루 잡고서 열심히 목표를 향하여 패댑니다. 도끼날이 무뎌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진정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도끼날을 갈아대는 그 시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해요. 그 시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흐트러져 있는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다잡는 기회로 삼는 것, 바로 이게 무뎌져 있는 내 삶의 도끼날을 날카롭게 다듬는 지혜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니까 바쁠수록 더 시간을 쪼개서 아껴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지만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마틴 루터는 바쁘니까 그만큼 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고, 또 세월을 아끼고 나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하게 만드는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세월을 잘 아끼고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훗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고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